네,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9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 강의는 제 59강에 해당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와 찬양, 이것에 대하여 한 번 더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은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우리가 지금 하는 중인데, 야고보서 강해로는 34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강해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 본문입니다. 한 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을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 성도들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은 기도와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일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서는 그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이 옥에서 있었는데,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이 기도와 찬양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지난 강의하고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이 각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은 주로 기도에 관한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봐도 그 옥중에서 한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어떤 기도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하였을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였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방법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였을 때, 과연 그렇구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이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그 배경을 갖고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주제는 그냥 딱 이 13절 한 절에만 표현을 해 놓아서 이 전체적인 흐름의 문맥 속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물론 뒤로는 좀 더 이 기도와 관련하여 병을 치유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와 관련된 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다루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드십. 근데 이게 고난이나 역경이죠. 성도들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You should pray. 여기에 should를 우리는 그 조동사라고 합니다. 영어 문장의 성분 중에 조동사가 하는 역할은 분위기 메이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동사가 바뀌면 그 문장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can이 들어가면 무슨 분위기가 나냐면 가능의 분위기가 나고, must 같은 조동사가 투입이 되면 이거는 의무의 분위기가 납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걸까요? 그래서 이 문장의 분위기 파악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 주목하냐면 이 조동사 주목합니다. 그럼 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는 뭘 나타내는, 이게 당일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당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입니까? pray.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성도는 마땅히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크고 아주 큰 역경을 만나게 되면 용기를 잃고 근심과 침륜 속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기도로 반응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인 경우에 그것이 작용해서 기도로 응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 사도는 should를 사용해서 두 개를 얘기한 거죠. 또 한 경우는 Are you happy?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You should sing praises. 찬양을 하다.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도들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대부분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 감사를 그 표현하는 게 너무 미숙하고 참 궁색합니다. 예. 근데 가끔 이 TV를 보면 나이를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두 분을 세워놓고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보세요라고 하면 이거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게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근데 사실은 오히려 그 미국 사람들 경우에는요 자기가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해요. 그 하면서 애정을 확인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차에 태워서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을 들여보내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기들도 자기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좀 습관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근데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에는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잠깐 우리 지난 강해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가장 결정적인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감으로써 오늘 강해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우리 지난 강해에서 몇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 전개되는 스토리를 쫓아갔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후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주의 권능으로 내어 쫓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는 아주 큰 환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곧 체포되어서 웃옷이 다 벗겨졌고 웃옷을 벗긴 이유는 채찍질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채찍에 거기에는 쇠덩어리들이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채찍은 한번 치면은 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도구입니다. 일단 이 태형을 맞고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 이들을 옥에다가 단단히 묶어두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더군다나 이 발도 착고로 다 채워가지고 완전히 그 옥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양이 그 옥중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얼마 안 있어서 suddenly 갑자기
모든 옥문이 아니 갑자기 그 감옥이 있는 터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합니다. 예, 완전히 다 흔들어 놓은. 그리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여기 묶어 놓았던 착고도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이 찬송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도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6장이 그렇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속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다르게 이와 같은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건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아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 그리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그의 사역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사역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접근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로 접근하여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하였을까요? 아까 언급드렸듯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평상시에 바울의 이 기도하는 마인드가 어땠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궁금하게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요? 예, 우리가 그거와 관련하여 우리가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오늘 강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 절의 간주나 마찬가지인 영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관이 나옵니다. 기도. 바울이 평상시에 어떠한 스타일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바울의 이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본문입니다.
예, 바울 서신이 상당히 다양한 내용으로 방대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 기도에 관련한 언급 중에 바울의 그 기도관, 바울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본문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는 바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Don't worry about anything. 예. 그 무엇에 대해서도 don't worry. 예, 걱정치 말라는 거죠. 예, 걱정치 말고 여기에 영어 성경은 연결사를 집어넣는데요. 그게 instead가 등장합니다. instead는 대신에, 그러니까 대신이라고 하는 거는 걱정하는 대신에,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pray about everything. 네. pray는 기도하다고요. 예, 모든 것에 대하여, 예,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 예,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 예.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특권을 보유하나 그 중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특권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기도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험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장의 첫 일성이 뭐냐 하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일이 닥쳤든지 간에 Don't worry about anything. 예. 그 무엇에 관하여서도 걱정치 말고 Pray about everything.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6절 전반절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우습게 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서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거를 친히 다 지금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을 지니신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6절 후반절로 좀 가겠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께 구하라 되어 있고, 근데 중요한 뒤에 단서를 붙입니다. 구하고 thank him. 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께, 네, thank는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뭐에 대하여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게 모든 거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 모든 게 뭐냐? He has done.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바울과 실라가 채찍질을 당하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 한 중앙에, 그것도 착고로 채워지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가 나중에 뭘로 바뀌었죠? 찬양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될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만으로도 이루 다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옥중에서 이 기도가 나중에 찬양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후반부에는 일단 이 앞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거는 tell God, 하나님께 말씀드려. 뭐냐면 what you need, 지금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았듯이요, 바울은 아세아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아세아로 향하던 복음은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되었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이 이제 아세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에 걸어와서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누구의 가족을 전도했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패밀리를 구원하였잖아요. 예?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부터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참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이 후반부에는 무슨 기도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 감사의 기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베풀어 주셨던 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품속에 길러지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인 거잖아요. 이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대한 거고요. 지금 7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 습관 속에서 바울의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의 특징은 종합이에요. 종합. 우리 한글의 중요한 특징은 이게 영어하고 비교해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비빔밥입니다. 필요한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비벼놓은 거예요. 그거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비빔밥을 비벼서 먹으면은 그 혼자서는 그 맛을 낼 수 없는 기기묘묘한 맛이 함께 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그 비빔밥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주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는 그 비빔밥을 먹는 사람의 혀로 느끼는 거죠. 야, 진짜 이게 진짜 맛있구나, 이 비빔밥. 근데 먹으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갖고 이 맛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영어 성경 강해를 하지만 영어 성경 강해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한글 성경보다 뭐 100번 낫다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는 영어대로 또 한국말은 한국말대로의 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글 성경이 원래의 본 하나님의 의도를 기가 막히게 우리 한국 정서에 맞게 표현해 놓은 것도 있는 거고, 또 오히려 영어 성경이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평상시에 한글 성경에 대한 강해는 늘 들으시니까, 저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비추어진 이 진리의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전반절과 후반절을 딱 구분해 놨어요. 지금 7절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쭉 통으로 딱 돼 있어요. 이제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해 오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그랬죠. 예. 그리고 그거를 뭐가 봤냐면 댄이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experience, 근데 이게 뭐를 경험하다는 거죠. 예, will이
will이 조동사 will에 걸려. 경험하게 될 거다. 예. 경험하게 될 거다. 뭐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peace. 하나님의 뭐죠?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당장에 구한 것 빨리 응답해 주셔요. 빨리. 하나님 제가 구했잖아요. 도대체 그거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입장에 서기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한국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에 이 결정적으로 받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그랬죠.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너희가 뭘 경험하느냐?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 한글 성경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하면은, exceeds. 이게 뛰어나다. 예. 이거는 이제 외치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내가지고, 예.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exceed인데, 이거는 넘어서는 거예요. 뭘 넘어서냐? Anything we can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봅시다. 도대체 about midnight, 그 한밤중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의 평강이라고 하는 상황은 지극히 조건적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지극히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넘어서는 그런 평강인 거예요. 예. 그렇게 주어져 있는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응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평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지 않느냐.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평강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것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전반절 부분이고, 이제 후반절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반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것이 임하면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있는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라고 한 건요, 어디로 디렉트로 들어오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 아주 그 결정적인 마귀의 두 공격처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생각해봐.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너는 지금 등을 봐봐. 지금 등 살점 다 떨어져 갖고 거기서 피도 흐르고 지금 고통 말도 못 하잖아. 근데 무슨 기도가 무슨 찬양이니? 그렇죠? 이 생각 속으로, 생각 속으로 반대의 메시지를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오케이? 그 메시지에 설득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바울의 기도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바울이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 기도의 끝 부분에는 감사로 넘쳤고, 결국 그 지난 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뭘로 이어졌죠? 찬양으로 이어졌고. 그러면 찬양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바울과 실라의 심정 속에 무엇이 넘치도록 임한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서두에서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후반부에서는 남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 기도와 찬양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꾸면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자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어느 장면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죠. 광야 생활을 이끄실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흘 길이면 올 수 있는 그곳을 얼마 돌았죠? 40년을 돌도록 하신, 오케이?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의 길로 고난을 40년이나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걷도록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디 있는가? 예,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것이 이 교훈의 제일 큰 그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신명기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이끄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생 고생을 시키신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었구나. 예,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합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죠. 이 내용을 핵심되는 골격만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humbling이에요. humbling you and 그리고는 testing이죠. 자, humble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겸손케 하셔서 testing, 시험하시는 거다. 그러면 시험은요 항상 뭘 알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리스트머스 시험지는 이게 산성이냐 알칼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를 낮추셔서 시험을 하시는 것은 목적이 뭐냐? To prove your character. 이 캐릭터가요, 성격이라는 것도 있고 성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성격이나 성품을 prove는 증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뜻인데 여기에서는 드러내는 거예요. 예, 너희들의 캐릭터, 너희들의 성품이, 너희들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테스팅, 시험하시는 거죠. 예, 시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시죠? 낮추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부연을 해서 두 개의 내용을 덧붙여 놓았는데요.
여기에 너희의 성품을 너희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데, 그거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는 캐릭터인지 순종치 않는 캐릭터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시험하시는 거야. 시험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낮추셔서. 근데 여러분, 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낮춘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죠. 그게 뭡니까? 너희를 배고프게 하셔서, 그렇죠? 어떻게 낮추셨어요? 배고프게 하신 다음에, 이전에 너희 조상도 모르던 뭐를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셨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교육하고자 하신 거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즉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티칭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를 때로는 목마르게 만들고, 때로는 너희를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너희를 괴롭게도 하고, 때로는 너희들을 지극히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추셔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팅 해 보시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낮추십니다. 즉, 광야의 쓰라린 노정을 걷도록 하시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를 교육하듯이, 오케이? 우리를 교육하시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역경이 있는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교육하시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낮추셔서, 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던져 넣으셔서 고난을 만나도록 하셔서 우리 교육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우리는 좌절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뭐 풀어야 돼요? 이 숙제 풀어야 돼요. 이 숙제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우리를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포착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알아보시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테스트 안 해봐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예. 테스팅은 누구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도록 테스팅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테스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끈 자녀일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죠.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예, 아닌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뭘 나타내 보여야 되겠죠?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